지금 우리는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사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운니엘,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막대기 하나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셨던 삼갈,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드보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그에게는 징계의 대상이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군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맞서 싸우는 그 군대의 수는 너무 막강해서 철병거가 마치 900승이나 되어지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상대였습니다. 20년 동안 학대와 억눌림을 받고 그 20년의 세월 동안 그 억눌림을 받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한 사사는 의외로 아주 부드러운 여자인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자라는 말이 아내, 여선지자 이렇게만 등장하고 있지만요,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그것도 5번이나 여성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드보라 사사가 여성인 것이 참 의외이기도 하고, 그가 여성이기에 할 수 있었던 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드보라 하면 드보라를 상징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그 직함은 저지, 그러니까 재판관, 판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들은 백성들의 어떤 억울한 일이라든지 힘든 일들을 듣고 판결해주고 재판을 해주는 일이 주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드보라가 항상 가서 앉아 있었던 곳은 종려나무 아래였어요.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앉아 있으면 백성들은 그 종려나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보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억압과 아픔과 고통 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한과 아픔과 쓰디쓴 그 고통의 소리가, 이 드보라는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내었고, 그에게 답을 해주는 그 말은 오히려 시원한 시냇물과도 같은 종려나무의 열매와도 같은 그런 멋있고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꿀송이처럼 단 열매를 먹은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려나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키파라는 것인데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닙니다. 이 키파라는 말은 원래 히파라고 하는 종려나무 그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막에서 물도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척박한 그 땅에서 이 종려나무는 그 생명력이 워낙 강하고 단단해서 웬만한 어려운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높이 15m까지 자라고요. 깊이는 뿌리는 한 100m까지 뿌리를 내려간답니다. 그러니 물이 없어도 오랜 기간을 생존할 수가 있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태풍이 불어오면 살짝 굽어지기도 한답니다. 이 종려나무가 꼭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닌데 밑에는 그 야자나무 같이 생겼고 위에는 이렇게 가지가 풍성한,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가 좀 굽어진답니다.
근데 이 굽어지면 더 뿌리를 깊게 내려, 야 비상이다, 뿌리를 깊게 내려라 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그 위험을 모면한답니다. 그리고 이겨낸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된대요. 이 종려나무는 웬만해서는 말라 죽지를 않는데요, 이 종려나무가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머리, 제 나무 위 꼭대기에 있는 키파, 그것을 잘라버리면 나무는 죽어버린대요. 꼭 이와 같은 거죠. 사람마다 다 강건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딱 잘라내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려나무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긴 하는데, 무언가가 하나 딱 잘려지게 되면 그냥 속설없이 죽어버리는 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키파가 꺾이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머리가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영원한 그런 생명력과 푸르름을 잃지 않는 종려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는요, 얼마나 맛있는 열매를 맺어지는지 작은 송이 안에서도 10에서 15kg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무 하나는 한 100kg가 넘는 그런 열매를 낸답니다. 근데 그 열매가 꼭 야자나무 같은, 대추와 같은 것에서 너무나 먹으면 맛있고 다는 그러한 나무 열매가 맺힌대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던 드보라, 그곳에서 판결을 하는 드보라, 백성들은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쓴쑥처럼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꺼내 내어놓지만 드보라는 그 이야기를 시원한 달콤한 그 열매로 화답해 주니 백성들은 그 열매와 같은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다시 자신의 환경으로 돌아가 생활을 해내는 그런 기적의 선지자가 바로 사사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혜의 길을 보게 되었으니 모든 백성들은 드보라 그 앞으로 몰려오게 되겠죠. 여러분, 드보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곧 백성들은 드보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드보라와 같은 그런 종려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보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횃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라피돗의 아내라고 나오지만 라피돗이라는 말이 원래는 횃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 15장에 가보면 횃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라피돗의 아내, 그게 아니라 횃불 여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보라를 떠올릴 때마다 횃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한다면 이 사사기 말씀 안에 그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이미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본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락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바락은 사사 5번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요, 철병과 맞서 너는 구원을 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철병과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던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일어날 힘이 없었던 거죠. 자, 6절과 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드보라의 이 말을 바락이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바락은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가라 하면 나 안 가겠습니다. 바라게 말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즉각적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전쟁의 길목 앞에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사람들의 잠잠한 마음을 일으켜 깨우는 역사를 감당했던 사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을 깨웠을 때 다볼산으로 갔던 10,000명의 병사들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철병거 사이로 내려가도록 독려하며 또한 그들을 부추겼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바락이 부르심 앞에 올바로 서도록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예요? 횃불 여인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쓴 쑥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시원함을 맛보게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잠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횃불 여인과 같은 드보라와 같은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제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제단 앞에 동물을 바쳐다가 올려드리고 그것을 태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이 태운다고 잘 태워집니까? 잘 태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라 그 제물이 완전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마치 전제의 기름과 같이 사람들을 활활 타워 올라가게 하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나를 전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드보라와 같은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주저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자, 그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시작을 선언한 것도 드보라였고요, 여성이었고요. 근데 그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자도 여성이었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야빈이, 시스라의 야빈이 900 그 철병거를 가지고 지금 기슭강 골짜기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는데 단단했던 땅이요, 갑자기 진흙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즘 최근에 그러한 경황 여러분 보셨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벨라스의 비옥한 옥토의 땅이 갑자기 봄과 가을철에 어때요? 완전 진흙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 여러분 신문을 통해 다 들으셨죠? 그래서 그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러시아 군대가 그 전차를 버리고 다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상황들. 지금 이 전 철병거가 진흙에 바퀴가 빠져서 옴짝달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때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 병사들을 놔두고 호롤단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곳이 야엘이 머물고 있는 천막이었습니다. 그곳에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허겁지겁 지쳐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이 야엘이 그에게 주었던 것은 물이 아닌 그 염소의 젖,
따뜻한 염소의 젖을 짜서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온몸이 지쳐 있고 그리고 비가 내려 온몸이 축축해 젖어 있는 그런 상황에 그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받아 마시고 그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 야엘은 그에게 따뜻한 양털을 덮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군대 장관 야빈의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 여인 드보라, 그러나 그 군대 장관을 최후를 맞이했던 것도 바로 야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가장 따뜻한 섬김과 가장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이 마감되어진다라는 것을 본다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꼭 어머니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과연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자식의 다시 좋은 날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고향에서 떠나 먼 타향에서 실패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지쳐있는 그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사랑하는 연인들, 그 어느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남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 그건 바로 여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대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저는 남자지 않습니까? 왠지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으로 더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근데 가끔 이제 사모와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수도꼭지와 같아요. 그래서 한참 막 기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좀 사모님에게 좀 잘하세요. 왜요? 그럼 사모님 기도만 하면 울어요. 목사님이 뭔가 서운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속으로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에 그러니까 눈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 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남자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한번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 감성, 그것이 바로 남성이 가질 수 없는 여성의 감성 아닌가 싶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운니엘, 에후,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를 세우셨을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바로 드보라의 여성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고 그들의 쑥쑥과 같은 그 마음에 울부짖음이 올라올 때 따뜻한 종려나무 열매와 같이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여성의 리더십, 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마치 어머니 태와 같아서 그 안에 영생이 생명이 잉태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돌봄과 같아서 신령한 젖으로 그들을 먹여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은 있지만 철병과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주저주저 하는 자들에게 격려하여 횃불을 던져 다시 부르심 앞으로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어야 하고 야엘과 같이 따뜻한
섬김과 신령한 젖으로 먹이는 돌봄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공동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말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네요. 종려나무도 없어요. 야알과 같은 따뜻함을 가진 리더십도 없어요. 하나님, 저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땅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명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드보라가 되고 여러분들이 야일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더 따뜻하고 더 횃불과 같이 동기부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상당한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철병거 900대가 짓누르는 것처럼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명칭이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명칭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매개체가 거의 교회의 어떤 도구가 되어져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지금 온 매스컴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드라마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조차도 날뛰어 오히려 기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룩한 전도를 비방하고 폄훼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지치고 상하여 종려나무는 없어지고 쓴쑥만 남아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고 비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하기가 어려워, 누가 헌신하겠어? 젊은이들이 헌신하겠어? 성도들이 헌신하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려나무와 같이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횃불을 든 사람을 통하여 그 역할이 더 번져가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제1대 우리 권사님들, 2대 권사님들, 그리고 3대 권사님들, 신입 권사님들, 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교회가 더욱더 종려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나와 주의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일이 생겨나게 되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직식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작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누가 5억을 헌금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의 금액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 조금씩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그 목사님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가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저를 말씀에 입각해 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려나무가 풍성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예수 생명이 사람을 살려놨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이성적인 말, 옳고 그름의 말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우유 한 잔이 그를 살리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